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종 각처에서 또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현장 예배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갈 바와 알 바와 할 바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가 한 44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제 40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교회 현관에 또 비치했으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그 시간에 혹시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겠으니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온라인 부흥회고 또 처음 해보는 온라인 40일 특별 기도회인데 우리 모두의 기도와 연합된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재 앞뒤에 그 초청자 명단 작성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노트에 온라인 부흥에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좀 기록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초청자 명단을 이렇게 쭉 썼는데요. 가까운 가족, 또 친척, 친구, 이웃,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이름을 적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멀리 캐나다에서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온라인 부흥회 시작할 때 초청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탈무드에 보면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나왔고 또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게 해서 나왔다. 둘 중에 누가 얼굴을 씻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아이가 세수를 하죠. 랍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먼 상대편 아이를 보고서 내 얼굴도 저렇게 시커하겠다 해서 얼굴을 씻고 반대로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상대의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겠지 하고 얼굴을 씻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고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나왔는데 누가 얼굴을 씻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전번에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랍비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굴뚝을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울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굴뚝 청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에 비추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누구라도 굴뚝에 가서 청소를 했으면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우리가 그 페인트칠을 해보면요, 아무리 옷에 페인트를 안 묻히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어디에 튀어도 페인트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의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침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는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투옥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시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평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선생님을 구출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구출을 넘어서서 아주 그 로마 나라를 뒤엎고 다우스의 나라를 세워서 정말 국무총리라도 한 자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침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단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시기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았던 침례 요한,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대리자로 침례 요한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안 침례 요한에게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서 묻는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확신 있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흔들림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의심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투옥되고 음침한 감옥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하고 사단이 제자들을 통하여 침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어 놨을 때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 의심으로 바뀌어서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예수님이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 그리고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버려둘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침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 정말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대와 반대로 한 자리는 고사하고라도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고 죽음의 운명에 놓였으니 침례 요한의 마음에 자그만 흔들림과 의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갇힌 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압제자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로마 나라를 무너뜨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은 무력으로 혹은 이 보좌를 뒤엎음으로 어떤 당을 만들어가지고 여당이 되어서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은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마음의 말씀하심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침례 요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심부름을 온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을 찾아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가서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침례 요한은 실족할 뻔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죽음의 직전에 놓인다 할지라도,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친구가 배신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만은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와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그 장면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순결성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다시 기억을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한 침례 요한처럼 제자들의 말이나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나 곧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깁니다. 실족할뻔할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뻔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비록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앙을 잘하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에 앞장섰고 정말 전적으로 헌신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까? 혹은 정말 불치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비록 침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메투기와 석충으로 정말 검소하고 청렴하고 순결한 삶을 살다가 높은 지위는 고사하고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운명에 놓였지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며 왕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볼 때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외모가 아니라 사랑과 순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유한 옷차림과 이생의 사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몫이 아니라 그 권세와 부유함을 소유하는 자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곧 왕궁에 사는 자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프린터를 수리하고
지난번에 인터넷이 안 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 줬던 그 컴퓨터 수리하는 그분이 와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한 대형 교회의 큰 교회의 성도인데 그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이 지방교회를 방문했는데 리무진을 7대를 타고 왔답니다. 그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신앙이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세상의 권세와 부요함을 가지고 세상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이 등장합니다. 그 짐승의 우상은 배교한 개신교 단체. 배교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에 세상의 오류가 섞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본받아 따라가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명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심내 요한은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높은 영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투옥된 것은 세상적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왕이 죄를 졌다, 잘못했다, 회개하라.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왜 형제의 부인을 가르쳤냐?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굴뚝 청소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런 얼굴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사시다가 감옥에 갇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길을 침례 요한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감옥에 갇히고 어떤 큰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나라의 본질은 자희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왕국과 다르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흔적, 고난과 핍박이 다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다 죽는 것처럼 순교하고 그런 핍박과 고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희생의 생애,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만나는 자희생적인 삶을 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가끔 재림마을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성도들 중에 혹은 최근에는 한 선교사의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수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된다는 그런 멘트들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 돕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희생의 삶, 고난과 핍박. 나도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데 2끼밖에 못 먹는데 한 끼만 먹고 한 끼를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으로 위해서 도울 때, 그게 자아희생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요,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닥치는 핍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없는가? 왜 우리에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들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 것이나 내 것이 없이 내 소유를 팔아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순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정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는 그러한 자아희생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 당시에 정말 부유한 옷차림과 이생의 사치와 권세와 부유함을 소유하고 리무진을 몇 대를 타고 다니면서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를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바로 세속적인 표준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는 정신,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손을 잡고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그게 바로 배교한 개신교입니다. 그 단체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그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활력이 없습니다. 경건이 없습니다. 왜 교회 내에 활력이 없고 경건이 없습니까? 우리 각 개인이 자아희생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네갈 출신의 축구 선수 중에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선수가 1년 연봉이요 100억입니다. 100억. 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축구 선수가 이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아이폰의 액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이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은 왜 깨진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지? 아마 이런 말들이 회자했나 봐요. 이 사디오 마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전용기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과거에 나는 배가 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액정 깨진 아이폰 가지고 다니지만 그 돈 절약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약 10만 원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 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의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나누어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고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현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면 이 사디오 마네처럼 우리의 연봉이 100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유를 쪼개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미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말 40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명단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저희 교회 정수기가 3층, 2층, 식당 이렇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면 그 정수기 관리하는 분이 오셔서 그 정수기 필터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늘 그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번에 교회 선교를 통해서 구입한 그 마스크를 제가 가지고 한 묶음을 가지고 가서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냐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스크를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선물을 줬다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수기 관리하러 오시면 꼭 몇 시에 갈까요? 전화를 하고 오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 온라인 부흥회가 시작되는 10월 26일까지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온라인 부흥회 그 사이트를 링크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넓고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아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복음을 나눠줄 기회가 앞으로 44일 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혼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정말 나도 어렵지만 쪼개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에 초청하여 그들이 더 큰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갖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자아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침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 우리 사디오 마네가 축구선수가 가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부흥회에 함께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이종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를 위하여 내일 9월 13일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40일 새벽기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